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첫째 대지로 23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음식과 옷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몸에 필요한 의복, 먹을 것, 이거는 너무나도 작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생명도 주셨는데 작고 가치가 약한 의복이나 먹을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그 먹는 것, 의복이 아주 더 귀중한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학교다, 뭐 직장이다, 사업이다 할 것 없이 농사 짓든지 목축업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먹을 것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귀하고 입을 것도 오늘날보다 훨씬 귀한데도 생명이 더 존귀한데,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저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앞날을 내다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집에 뭐 8명, 9명, 10명 이렇게 출산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이제 안 낳아 보려고, 그때는 어떤 피임법이나 또 낙태하고 그런 것이 뭐 발달되지 않고 금기,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금기 되어 왔었는데 낙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출산이 많았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아이들 5-6명 있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걸 낳아야 말아야 돼. 그러면 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더라. 근데 제 고향을 보면은 없는 집에서 자녀를 더 많이 출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자녀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말하자면 잘 살고 그 부모들 잘 공경하는지 말 들어보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오히려 자녀들을 몇 안 둔 가정에서 오냐오냐면서 잘 기른 가정에서 어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결혼해서도 잘못되고.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은 거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은요. 구약 274쪽쯤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다 같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요.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마실 것도 없어가지고 어려움도 당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이고 헐벗어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셔서 그랬다고요? 낮추셔가지고 시험하느라고 없게도 만들고 마실 물도 없이 만들고 헐벗게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40여 년 광야 생활, 이집트에서 400여 년 종살이 하다가 그저 겨우 먹을 것 가지고 막 분주하게 쫓아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얼마 못 갔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얼마나 갑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 그릇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거 가지고 나와봤자 몇 개나 먹느냐 그거예요. 그럼 장정만 60만, 자그만치 200만이 넘는 그 대부대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굶주릴 위험도 있었고 목이 갈아여 마시지 못해서 그냥 또 헐떡거리기도 했고 의복이 없어서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너를 낮추셔서 시험해가지고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광야 42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하고 회사도 다니지 아니하고 직장도 없고 어디 그랬지만은 굶어서 죽은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헐벗어서 죽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헐벗어 죽은 사람이나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게 해 주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때로는 헐벗게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만 지키고 말씀만 순종하면은 뭐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 광야 40년 농사 짓지 않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다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이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습니까? 까마귀를 대서 말씀을 하셨어요. 까마귀. 자,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 좋은 새입니까? 나쁜 새입니까? 별로 안 좋은 새예요. 나쁜 새예요. 그런데 그 별로 유익을 안 주고 나쁜 짓을 하는 그 까마귀까지도 그런 더럽고 추한 가치 없는 것까지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은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예수의 피값 주고 하나님 쪽에서요, 예수의 피값 주고 산 내 자녀들이다. 예? 생각을 해봐라. 까마귀 심지도 않고 농사짓지 않아도 그것도 내가 먹여주고 살도록 해주는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어찌 살지 않게 해주겠느냐.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생각은 않고 육신적인 일 때문에 근심 걱정만 하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으셨어요. 뭘 비유로 드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27절에 보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말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도대체 나를 믿지는 않고 왜 말씀을 거역하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냐. 그거예요. 백화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그것도 생존하는 동안 어려움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금당산 바라보면서 소나무도 바라보고 참나무도 바라보고 풀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야, 저 잡풀 또 소나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사는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저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지나가는 참새를 바라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까마귀를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 괜히 괴롭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쁜 짓이나 하는데 저것들도 또 먹고 살게도 해주시는데 나는 저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까마귀보다도 더 존귀한 생명들이다. 또 우리는 백화파 들풀보다도 더 존귀한 생명이다. 또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염려, 근심할 동안 기도를 하라. 그거예요.
염려 근심할 동안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냥 돈 얼마를 가졌다고 할까요? 나점선 권사님 돈 얼마나 가졌다고 할까요? 배짱껏 한번 말해봐요. 100조? 100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엄마, 아빠 섬길 생각을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야 먹을 것 때문에 큰일이다, 입을 것 때문에 큰일이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몇 조 가졌는데 100조 가졌는데 예? 엄마 말만 듣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베풀어 줄 건데 엄마는 무시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먹을 것도 큰일 났다 입을 것도 큰일 났다 어떻게 살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100조만 가졌습니까? 천상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현실에 주어진 일에 죄만 아니면 충성하라 그거예요. 현실에 주어진 일에 각자 맡은 일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또 가정의 일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현재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말씀한 것이 31절 읽어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나라만 이제 조금 마태복음하고는 좀 이제 보충이 덜 된 거죠. 그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넓어가지고 인식을 잘 못해요. 아까 100조 하면은 나점승 권사님이 얼마나 무지막지하냐 큰 돈인데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1억 하면은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너무나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크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겁니다. 너희가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연합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의라고 그랬고 로마서 3장에서도 갈라디아서도 그랬고 또 믿음과 함께 행함이 의라고 했어요. 믿음의 행함.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첫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힘쓰고 협력하면은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가 가정이 어째요? 작은 교회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잘 되도록 힘써 나가면 그것이 무엇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도록 거기에 협력하고 힘을 썼다면 그곳에서도 뭐가 이루어졌다?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잘 되게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저기 좋은 일거리도 생기게 하고 일감도 연결되게 하시고 직장의 사업처의 일들도 좋게 연결돼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대지고 이대지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니까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는 뭐다? 그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은 벌써 내 자신으로 개인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러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것이 돼 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정말 진실되게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 이상, 구한 거 이상 다 주셨어요. 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나갈 때는 그게 없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지로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지금 32절부터 보면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의 사상은 숫자의 크기의 많음에 중요시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숫자, 크기, 많음, 그거는 인간적인 편에서 요구하고 만든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누구만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어요.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택하셨습니까? 아브람만 택했어요. 구약에 수많은 지파를 택할 수 있는데 12지파만 또 세우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도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보라.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사해 주겠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적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적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 적은 사람들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적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역사를 하셨다 그거예요. 아브람 시대에 아브람 같은 수천 명을 데리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람 한 사람 데리고 역사하셨어요. 시대별로 보면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불신앙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악한 일로 나가지만 그 사람들 그 많은 거 그것 때문에 문제 삼을 것 없어요. 적지만 나 하나라도 믿음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을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전대, 배낭이나 전대나 오늘날 옛날에는 전대, 오늘날로 말하면 배낭. 낡아지지 않는 거. 그건 뭔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같은 말씀인데 거기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재능,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실력,
자기의 시간, 자기의 소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꼭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이 잘 되도록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면 거기서도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것이 돼요. 직장에 가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뭘 한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다가 보물을 쌓은 것이 돼요. 그것이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잘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잘 이루어지도록 그걸 했다면은 자기 어떤 재능과 실력과 물질을 그걸 위해 사용했다면은 그거는 어디에 쌓아놓은 거다? 하늘나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나라에 쌓아둔 거예요. 도둑도 해하지 못하고 목사도 빼앗지 못하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점승 원사님 돈 어디다 얼마나 예금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뺏어가요. 자, 저 홍인남 장로님 계시는 신협에다가 5천만 원 예금해놨어요. 다른 데는 예금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국민은행 불났습니다.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 안 해요. 왜? 거기는 내 돈 넣은 것이 없으니까. 또 무슨 은행입니까? 신한은행 불났습니다.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 안 해요. 신협에 불났습니다. 불이 날까봐, 어찌 될까봐 마음을 두고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보물을 쌓아두면은 우리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